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6번째 이제 제자의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친구로서의 제자의식이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나누고 있는 주제는 나를 깨우자 이런 주제고요. 또 7가지 의식, 신앙적인 의식을 어떻게 이제 개혁할 수 있을까 해서 그 7가지 의식 개혁을 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제자 의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이 왜 우리가 이 제자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는 혹시 지상명령이다 이런 말씀도 쓰고, 다른 말로는 대우임명령이다 이런 말씀도 쓰거든요. 이게 최고의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최고 수준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최고 수준의.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다음에 20절 끝부분에 가게 되면, 그래서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나서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보겠다, 사실은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함께 있겠다는 게 주님이 가만히 뒷짐지고 잘하나 못하나 쳐다보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자를 얼마나 어떻게 삼고 있는지, 제자를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이제 도울 준비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정말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제자를 삼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모든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사실은 제자 삼아, 이게 제자 삼아가 가장 주된 동사라는 것입니다. 동사가 4가지가 있는데 이 제자를 삼는 게 가장 중심되는 동사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이제 어떻게 하냐,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제자 삼아야 침례를 베풀 수 있거든요. 또 제자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 삼아야 가르쳐 지키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맨 앞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이렇게 표현하죠. 제자 삼기 위해서 너희가 가만히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일반 학교는 온 사람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은 온 사람이 아닙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제자를 삼는 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자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부터 생각을 해보고, 내가 주의 제자라면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가야 되는 겁니다. 제자끼리 뭉쳐있는 거, 모여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자가 안 돼서 모여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제자가 안 돼서 모여있는 거지, 제자가 되어서 어떤 팀워크를 이루고 조직력을 만들어서 모여있는 것은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주님과 연합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가르쳐서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를 이렇게 지켜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이 지상명령, 이것이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고 간 명령이거든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의 명령을 우리가 가장 중시 여기는 건 너무 귀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누구보다도 이런 제자라고 하는 의식을, 내가 제자다, 내가 주의 제자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 깨어 있지 않게 되고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머물러서 큰 덕을 보려고 하겠죠. 큰 이득을 얻으려고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 땅은 알다시피 계속 머물러 정착이 되게 되면, 정착이 되면서 큰 권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동할 때는 권력이 안 생깁니다. 이동할 땐. 다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수렵 채집, 우리가 옛날 구약이 아니죠. 구석기 시대에, 구석기 시대에 그들이 다 신석기나 구석기 시대에 수렵하거나 이제 그 채집 생활할 때는 그런 어떤 권력이라는 게 약했죠. 왜? 다니면서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근데 정착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군집이 되잖아요. 그죠? 모여 집단을 이루게 되니까 그 집단 간에 멀리 떨어져서 막 찾아다닐 때는 떨어지니까, 흩어지니까, 그죠? 뭐 이렇게 위계질서 같은 거 필요 별로 없습니다. 왜? 만나지도 않으니까. 근데 집단으로 모이게 되니까 위계질서가 필요한 거죠. 조직이 필요한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의 삶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초기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제자 삼으라고 했지 어떤 조직을 세우라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날은 이제 제자 삼는 게 조직 세우는 것 같이 돼버렸습니다. 그 조직을 세워서 어떤 조직 관리를 잘하면 이제 마치 제자가 많아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형 교회로, 초대형 교회로, 아주 더 거대 교회로 이제 모이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조직력을 통해서. 그러나 주님은 가라 얘기하십니다. 마치 수렵하듯이 또 채집 생활하듯이 가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제자 삼고 계속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 제자 삼을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그런 제자와는 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가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필요하고 그런 이해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전 이 제목을 주의 친구로서의 제자의식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바로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제 아들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많이 썼지만 그 제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하면서 말하고 제자들아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거나 제자들을 어떤 그들을 응집시키려고 너희는 내 제자다. 이제부터 너희가 제자라면 너희인 거 알아. 이런 식으로 그들을 이게 응집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 이렇게 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나의 제자라 하면서 제자라고 얘기할 때 제자라고 말할 때도 이렇게 행해야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제자 수준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신 것이 있지만은 진짜 내가 내 제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딱 부러지게 말한 그런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냥 그 제자들을 둘씩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그걸 기록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너 제자니까 내가 가라, 이런 식으로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많이 안 보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런 표현보다는 친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계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또 이런 이 친구라고 할 때 12제자만이 아니라 나사로를 향해서 내 친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향해서. 또 제자도 12제자만 제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 치려고 아리마대 요셉이 관원이었는데 들어가서 청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게 되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를. 바로 12제자 외에도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서에서 제자 그러면 당연스럽게 12제자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춰지거든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제자라는 것은 단순한 12제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70인을 둘씩 내보내서 전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까지도 다 제자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당시에 다메섹으로 가서 피신하고 있었었는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서 너에게 누가 타오리라는 사람 올 텐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도 예수님의 그런 제자 중에 한 70문도라고 그럴까요? 보통 70문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 제자 다음의 수준에, 그 사람들의 수준에 속한 것이 아닐까. 아리마대 요셉이나 아나니아나 같은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복음서에도 이제 예수님 외에도,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제자들의 모습을 복음서에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친구다,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같이 어떻게 그럼 제자 삼을 것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유형을 좀 제시하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제자 삼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두 가지는 뭐냐, 수직적인 제사를 삼느냐 아니면 수평적인 제사 삼느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수직적인 제사는 바로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제자 삼느냐, 아니면 이제 친구 관계로서 제자 삼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바로 이 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고, 이제 정말 둘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장기적인 면에서 제자를 삼을 것인가 부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한 가지 꼭 좀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제 제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은 열매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열매로.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가 내 제자인데, 그 열매와 제자의 개념을 주님은 이렇게 함께 말씀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서의 제자, 이런 개념을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서의 제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서의 제자를 강조하는데, 바로 이제 요한복음 15장 8절 보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바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정말 제자들을 그 열매로 비유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이나 야고보서나 로마서 같은 데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제자들을 이 열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특별히 로마서 8장 23절 보게 되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바로 우리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 정말 같이 처음에 믿은 그들이 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바로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다 사실은 열매로 비유해서 제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열매를 비유해서 제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들인데, 왜 그러면 여기 보면 다 첫 열매다. 이렇게 처음 열매, 첫 열매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왜 이렇게 표현을 썼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 직접 붙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서 베드로나 12사도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까지 온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수십 세대, 또 수십 세대 이상이죠. 제가 아마 72세 손이니까 적어도 72세는 흘러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주 정씨 72세 손이거든요. 경주가 그 신라가 세워질 때부터 있던 그 세대인데, 저희 족보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2세대밖에 안 갑니다. 100세대도 아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2번째 제자 익은 열매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로부터 시작한다면 예수님의 그 AD 얼마니까? AD 30년경이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70세대 정도 되는 거죠. 70세대를 거치는 동안에 그럼 내가 70번째 익은 열매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베드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에게 양육받아도 우리는 직접 예수께 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을 두고,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를 두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 밑에서 우리가 성장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요. 우리가 예수의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똑같은 개념을 써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서 우리가 바로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된 겁니다. 바로 처음 익은 성령의 첫 열매요, 속량함 받은 첫 열매요, 피조물로서의 첫 열매라는 것을 항상 그건 곧 예수께 직접 붙어야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수께 직접 안 붙고 중간에 어떤 사람이 끼었다면 나는 그 사람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직접 붙어 있는 제자, 예수께 속한 자요, 그에게 붙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바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오, 그 다음은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직접 붙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끼면 안 됩니다. 천주교처럼 사제가 끼거나 신부가 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개신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훌륭하게 했어도 나는 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난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죠. 아니 그 목사님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면 난 성령의 두 번째 익은 열매게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선생님, 그 신학자진 선생님이 아마 정말 성령만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한다면, 그죠? 나는 세 번째나 네 번째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같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당이 지어지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뭐 누구파요, 나는 개바파요, 심지어 예수파까지 나오잖아요. 고린도께 보게 되면. 네? 이렇게 당이 지어지는데 이게 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다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로 각각 독립되어서
교회에는 다양한 조직이 있지만 그 조직에 매일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하나님께 정말 처음 익은 열매인 거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요. 성령만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요. 또 거듭나서 첫 열매가 된 거죠. 피조물 중에서. 이런 세 가지 측면을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보고 정말 나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개념, 열매로서 예수께서도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열매로 영광을, 열매로서 많은 열매 영광을 돌리는데 그때 영광을 돌리려면 열매가 알곡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알곡이 된다고 할 때 알곡이 어떤 거냐? 성령으로 익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함 받아서 익어야 된다. 처음 익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서 익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익은 열매들이 알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알곡된 열매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바로 내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제자라고 하는 개념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정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간에 항상 정말 사람을 중간에 거쳐서 배웠다 할지라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전도된 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그들이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정말 메시아 만났어? 하고 쫓아와서 말씀을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은 또 계속 전도했습니다. 예수 만났던 그 기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왔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은 거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전도됐고 어떤 사람이 양육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 앞에, 그들이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들 앞에 내가 고백하시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 앞에 고백했던 그 여인들의 말과 똑같은 말이 필요한 거죠.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예수께 직접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 그래야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시험 드는데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것보다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중간에 끼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않고 중간에 낀 사람만 붙들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거기서 안 믿어 이런다. 잘못된 거예요. 그는 평생 가도 예수의 제자 못 돼요. 이 사람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정인에 고백했던 그 여인들의 말이 나는 내 말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를 믿노라. 그가 메시아인 줄 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뻔뻔하게 여러분을 가르쳐서 선생님 밑에 그분 앞에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당신 말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님 말씀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 믿는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비록 앞에서 막 뻔뻔스럽게 말 안 하더라도 내 속에서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직접 다이렉트로 예수께 붙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참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께 안 붙고 가까운 어떤 선생님이나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심지어는 여러분 가까운 부모님들 붙들고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께 직접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제자는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꼭 성령 받아야 된다 이것도 있겠지만 처음 익으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되는 거고 거듭나서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돼야 되는 거죠. 왜 첫 열매, 처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냐면 다 주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붙어야 주님 것이 되는 거죠. 그에게 직접 붙지 않고 중간에 뭐 끼면 진액이 공급되는데 단절돼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진액이 공급되는데 단절될 수 있거든요. 중간에 필터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사제나 신부나 어떤 누구도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예수께, 기도도 직접 예수께, 예? 또 우리가 거듭남도 직접 예수께, 제자짐도 직접 예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제자로서 되어야 주님의 명령이 내가 직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명령이 내게 크게 직접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 뭐 신경도 안 씁니다. 그저 여러분을 지도했던 선생님이나 여러분을 인도했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 말만 듣고 그냥 듣는 척 하는 거죠. 이거 다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어요. 감출 수가 있어요. 잘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속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그 사람에게 하지 아니고 주님께 할 때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 붙은 자들은. 주님께 정말 직접 나간 자들은 누구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항상 그분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제자의식을 가져야 우리가 어디 가든 제자를 삼고자 하고 제자 삼는데 정말 힘을 쏟게 되는 거죠. 이런 의식이 없으면 제자 삼는 것이 그냥 하나의 형식적일 수 있거든요. 아, 오늘 또 몇 시간 했으니까 뭐 없어도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지 하나 썼으니까, 누구한테 전도하고 어떤 일지 하나 썼으니까, 뭐, 나를 감독하신 목사님에게 칭찬받을 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분이 칭찬이 큰 게 아니라 주님의 칭찬이 큰 겁니다. 주님께 직접 나가셔야 참 힘든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직접 나가지 않으면 참 힘든 제자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제자 삼느냐? 바로 앞서 말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수직적으로 제자 삼는 방식이 있고요. 또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제자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대부분이 이렇게 수직적인 면에서 제자를 삼아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구약에서 제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특별히 열왕기하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가 지나고 엘리사 시대부터는 선지학교라는 것이 있답니다. 선지자 학교가. 거기서 선지자, 오늘날에 말하면 신학교 같은 거죠. 선지학교가 있어서 선지자들이 그 후배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그들이 제자인 거죠. 이런 제자의 개념은 세상에 속한 제자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거의 상하관계거든요. 상하관계로, 수직적인 관계로 이제 하는데 선생과 제자 사이에 선생의 절대적인 권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생의 절대적인 권위를 이제 아주 강조되는 편이죠. 옛날에는 더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개인주의를 아주 개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개인주의를 많이 발전시키려다 보니까 특별히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치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어떤 수식적이다 이런 개념이 좀 약해요. 옛날 같은. 약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식적이에요. 석박사과정 들어가 보게 되면 완전히 종처럼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서구에서도 거의 그렇게 상하관계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에게 지식을 전수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건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명령과 복종 체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권위적인가 하면 바로 여기 열왕기하 2장 15절 보게 되면은 선지자의 제자들 가운데 엘리사에게 나와서 엎드려서 막 경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깜빡 죽죠. 한국에 같은 경우에 진짜 석박사 과정에 가면 완전히 시다랍니다. 시다. 그거 완전 신분권 다 하고 말이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깝고, 더구나 예능이나 어떤 특별한 기술, 특기 같은 거를 배우는 데는 더 이런 것이 더 심하죠. 그 뒤에 정말 생각해보면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도제식 교육이라는 것은 그 예능이나 어떤 기술, 특별한 기술, 뭐 도자기를 군대든가 뭐 이런 예능 쪽에는요 다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소수 정예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그에게서 배우게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도제식으로 이렇게 그 엄하게 훈육하는 어떤 소수 중심에 엄하게 훈육하는 그런 교육 방식을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제자를 삼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래서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상하관계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마침내 이제 제자들이 삼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선생이 선생된 자가 제자들의 문제를 막 다 해결해 주죠. 여기 엘리사 같은 경우도 제자들이 아내가 와서 우리 뭐 살기 어렵습니다, 죽겠습니다, 막 이제 그 애들을 막 심지어 빚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그에게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너 기름통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서 그 기름통을 막 가지고 와서 거기다 부어라. 그래서 그러기 붓기 위해서 막 기름통 빌려와라. 이렇게 해서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주잖아요. 놀라운 이적이죠. 이렇게 하니 당연히 그 권위는 막 최고로 높아지는 거예요. 선생된 권위는.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 시대에 계속 일들이 펼쳐지는 걸 보는데,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제 먼저 앞선 교수님들이 박사나 석사에 있는 학생들에게 먼저 프로젝트를 다 따오잖아요. 따와서 생활비 다 지급해 주니까 그냥 그 수족같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사장님이 아닌데, 사장님처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 먹고 살려면 다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쁜 사람은 제자들이 다 연구한 거 자기가 한 것처럼 또 그렇게 따먹고요. 열매를. 자기는 놀면서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그 생활이나 어떤 프로젝트 비용을 다 받아서 나누어주고 이렇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이 전형적인 제자 삼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제자 삼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목자와 양의 관계의 제자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자와 양은 절대적인 관계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거든요. 절대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데, 목자와 양의 어떤 수직적이고 절대적인 관계 안에서 펼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종종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성도들은 양이고 목사는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자적인 기능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비아냥거 성도들이 무시해요. 성도들을 어떻게 무시하는지 아시죠? 양들이 뭘 알아? 양은 짐승이야, 짐승. 막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완전 무시합니다. 우리가 없으면 제가 꼼짝 못해. 우리가 목자고 저 양들인데 뭐 어떡해. 지금 그렇게 무시하라고 지금 목자 양의 관계를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전 그런 얘기를 저도 들으면서 건네 듣기도 하고 직접 듣기도 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 목자와 양은 바로 이건 진정한 참 목자와 양은 성경의 시편 말씀 비춰볼 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거든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는 우리 양으로 아주 짐승 취급해도 돼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목자와 양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참된 목자는 사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겠지. 예? 나는 선한 목자다겠지. 사람 아무개 목사가 선한 목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목자라고 했지. 예? 아무개 목사를, 아무개 어떤 신부를 목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목자라고. 선한 목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게 보셨나요? 없습니다. 사람은요, 일부 기능적으로 목자적인 기능을 일부는 감당하지만, 예?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이제 목자 역할을 조금 일부분 하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조금 그런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걸 느끼긴 하지만, 그러나 그 거만한 마음을 가져서 안 되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정말 내가 더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목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자,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할 망정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무시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제자 삼기 어렵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분강사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든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강사들이. 그래서 분강사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 같고 막 엄청 감동도 일부분 주지만 대부분이 제자가 별로 없습니다. 누가 거기서 제자를 되고 싶게 하겠습니까? 잠시 머무르고 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정말 목자와 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제자 사역은 바로 세상적인 모습이고 하나의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의 모습이지만, 바로 목자와 양이라는 것은 제자 사역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 오히려 이제 정말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주로 초점 두고 이해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 일반 지역교회에서의 제자 사역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상하관계로 대부분이 되는 경향이 없지나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로, 상하관계로 제자 삼는 그런 관계를 많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혀주고 재워주기 때문입니다. 선생이라는 목사님이 바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구역적인 그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구역적인 권위가.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호소하고 그분의 도움받아서 해결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더 상하관계로 더 굳어지게 되는 거죠. 실질적인 관계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제자로서의 훌륭한 제자들이 잘 맺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가다가 단절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또 다른 수식적인 제자가 아니라 수평적인 면에서 제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수평적인 면에서 제자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제목처럼 친구로서 친구 관계의 수평이라는 겁니다. 친구 관계의 수평입니다. 바로 친구로서 친구론적인 수평적인 친구 관계로서의 제자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이게 바로 성경적인 제자 사역의 가장 큰 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직적인 면, 어떤 권위적인 면을 내려놓고 수평적인 면에서 서로를 정말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런 어떤 관계로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함께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로서의 제자들이 바로 주님께서 꿈꾸셨던 제자 삼고자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주님의 어떤 제자를 어떻게 삼았느냐? 바로 그때 마가복음의 3장에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들을 삼았던 목적이 뭐냐? 그들을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 전도도 함께 하시고 또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자를 부르셔서. 근데 이런 모든 것, 또 제자, 내 제자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열매 많으면 내 제자가 된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다양하게 그런 모든 말씀들이 6가지 정도 나오게 됩니다. 제자의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나를 찾자 4번째 시간에 그 말씀 나는 누구인가? 4번째 시간에 나는 주님의 제자다. 이런 표현으로, 이런 주제로 쭉 한번 나눴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의 기본적인 개념 중심으로 쭉 나누었거든요. 그런 걸 지금 여기서는 빼놓으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빼놓고 그때 하지 않았던 것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세워가는 거거든요. 바로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식을 가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이제 그때 했던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그래서 한번 또 나는 누구인가 4번째인 그 파트의 말씀 나는 주님의 제자다 이 파트를 한번 기회 되시면 꼭 유튜브를 통해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 올려놨으니까요. 아무튼 우린 그래서 여기서 수평적인 관계의 제자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런 수평적인 관계로서 제자, 친구로서의 제자의 개념을 많이 확산하고 거기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잘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너희가 내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제자가 몇 가지 지식을 배운 제자가 아니라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주님께서 공생애 중에 보게 되면 친구란 말이 주님께서는 많이 주님이 친구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비유에서도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친구라고 부르냐면 이제 일꾼들에게도 친구라고 부릅니다. 주인이 일꾼을 불러 일시켜 놓고 이제 따지니까 친구요 왜 그렇게 따지냐 이렇게 하면서 물거든요. 주님의 마음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일꾼들 향해 똑같이 주인과 주인이 똑같은 상태로 친구요라고 부르거든요. 또 손님을 가르쳐서도 친구요라고 부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건의한테 온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친구요 내가 왜 그렇게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손님도 친구요 네가 왜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그거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쫓게 됩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26장 50절 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제 예수께서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까지 친구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잡으러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여기 왔느냐 행하라 이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바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댔다. 그들이 잡아가는 거죠. 친구여 무엇하러 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자까지 친구라고 부르시거든요. 이렇게까지 하셨고 그러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까지 표현하느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이제 세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어떤 격이 없이 지냈던 것들을 이제 그들은 보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구나. 의롭다더니 세리와 죄인의 친구에 불과하구나. 또 누가복음 7장 34절도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데 그 세리와 죄인이 제자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어폐가 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루아침에 세리와 밥 한 끼 먹었다고 해서 그 남들이 볼 땐 친구라고 세리의 친구요 죄인의 친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의 명대로 하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오늘 읽은 15장 14절 보게 되면. 그러면서 앞서서 사람이 친구로 해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가 나의 명들을 행하면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를 위해서 목숨을 다 주기까지 하시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는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런 관계로 우리가 관계 중심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쳤느냐, 무엇을 정말 배웠느냐, 몇 단계까지 배웠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정말 긴밀한 관계에 어떤 친구의 그런 어떤 친구로서의 깊은 관계로서의 제자, 이런 개념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절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직접적으로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제 아들에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제 아들을 이렇게 내 친구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얼마나 주님께서 관계를 더 제자다라고 하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로 좀 딱딱하고 엄한 관계보다는 친구다라는 관계로 수평적이면서 더 긴밀한 관계를 더 중시 여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제자를 삼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정말 관계를 더 중시하는 제자 사역으로 발전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엄하고 이렇게 엄한 수직적인 관계로 그냥 몇 가지 지식을 전해주고 또 좀 더 해결책을 해줬다 해서 그런 관계로 끝날 것이 결코 아닌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친구로서의 그런 관계로 발전돼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함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깨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 한 가지 본다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이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격이 없이 친구와 같이 여호와가 모세와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친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격이 없다고 할까요? 좀 더 정말 깊은 관계에 더 들어갈 수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얼마큼 깊은 관계냐? 요한복음 15장 15절 보게 되면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죠. 더 깊이 아는 한계가 있는 거죠. 종이라는 것은 상하관계가 돼서는 이렇게 깊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꼭 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직적인 관계로서는 깊이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이제 하나 격이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친구는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친구처럼 이렇게 수평관계는 다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이제 수직적인 관계도요. 종이라든가 수직적인 관계로서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 제자를 삼을 때 정말 제자의식을 삼을 때 정말 이런 깊은 관계에 초점을 두는 거죠. 이런 관계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제자 삼을 때 더 바르게 제자를 삼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런 제자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거든요.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제자들을 친구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는 걸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31절 보게 되면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이렇게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 이렇게 표현하죠. 아시아의 관리, 이 소아시아에 있을 때 이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같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제
바울의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무슨 친구가, 바울은 주로 예루살렘에 주로 살았거든요. 바울은 주로 예루살렘에 주로 살고 바이센으로서 주로 생활을 했었었는데, 그리고 고향이 다소면 지금의 키프루스선 바로 북쪽이거든요. 북쪽. 거기 고향에서 와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으로 살게 됐는데, 주로 바리새인으로서 이제 그런 그 학교도 다니면서 거기서 많이 배웠겠죠. 친구들이 대부분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에베소라 아시아나 이런 쪽에 바울의 친구가 있어서 이거는 바울이 가르친 제자를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제자를. 사도행전 24장 13절도 보게 되면은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백부장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도 그러면 유대인 친구들, 바리새인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배운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27장 3절도 보게 되면 이제 이건 마지막 로마에서 로마가 아니네. 로마로 갈 때 시돈에 있었는데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친절히 대하며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돈이면 지금은 레바논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로마로 떠나기 전에 이제 그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 누가 도와주겠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바울이 양육했던 제자들, 바울에게 배웠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그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참 왜 이렇게 기록하게 바울 사도와 밀접하게 있던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기록한 건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바로 예수님의 어떤 제자와 친구를 거의 함께 그런 비슷한 관계로 같이 이해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요한 3서도 사도 요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1장 15절 보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니라 여러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 요한도 친구라고 자기가 양육했던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주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서 문안해라. 사도 요한 주위에 있던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서 각각 너희가 연락 좀 해줘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친구라고 사도 요한은 썼지만 사도 요한에게 배웠던 제자들을 친구라고 여러 친구가 내 주위에 있어 너희가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인간적인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친구라는 것, 친구의 개념으로서 관계를 아주 귀히 여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친구론적인 제자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게 아마 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더 개념이 확산됐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의 개념이 12지자의 개념에서 좀 더 크게 확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대부분 12사도 중심의 제자입니다. 1장과 2장의 제자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다 12사도에 관계된 제자의 표현이고요. 반면에 사도행전 6장에 고사의 3장, 4장, 5장에서는 제자는 표현이 거의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이제 6장에 또 제자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6장에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제자는 표현 대신에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도들의 제자죠.
사도들이 양육했던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장 2절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모든 제자, 또 6장 1절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제자가 많아졌다. 다시 말해서 여기의 제자는 사도들이 양육한 제자들이 많은 것 같고,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는 사도들이 양육한 제자 외에도 이제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에게 양육받았던 70명의 문도들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도 아마 같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아까 아리마대 요셉도 그 제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요한복음 27장 57절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 외에 12제자 외에 또 제자라고 쓴 사람들, 바나바는 처음부터 믿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띠아와 함께 뽑히지 않았던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도 함께 제자 반열에 있는 겁니다. 사도로서 인정 안 됐을 뿐이죠. 근데 나중에 바나바도 사도로 인정하거든요. 바나바. 12사도 외에도 이제 나중엔 바나바도 사도로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바울도 사도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 믿게 된 바울도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제자라는 개념이 복음서에 나온 12제자의 개념에서 이제 70인 문도까지 함께 포함된 아리마대 요셉 수준의 제자, 또 아나니아 수준의 제자, 이런 제자들 다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또 그런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12사도들이 드디어 12명의 사도들은 사도로서 정말 그들에게 위임해주고 사도로서 역할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들이 12제자로서 나가서 제자 삼아서 키워낸 제자들이 다 여기에 함께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에게 7 집사로 그들을 세우게 되는 직분, 이제 조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도라는 것은 조직이 아닙니다. 사도라는 것은 조직적인 직분이 아닙니다. 집사나 어떤 장로나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조직적인 직분인 거죠. 사도나 제자나 이것은 조직적인 직분이 아닙니다. 그냥 그 제자는 주님께 직접 붙은 그들이고, 처음 익은 열매가 제자들인 거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제자 삼음으로 이제 마침내 주님께서 그들이 알곡이 되었을 때, 제자가 되었을 때 그들을 보내시거든요. 나도 너를 보낸다 해서 보내시는데, 그들이 보낸 그들을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주의 말씀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려진 이름인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드디어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제자가 많아지면서 조직화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 조직이 나온 게 이 집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6장에서는 집사라고 하는 개념이 드디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허다한 제사장들이 우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심히, 제사의 숫자가 심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에서는 또 제자라는 개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9장에 가서도 제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때 여기 제자는 이제 그 다양한 제자가 혼자에 있습니다. 9장 1절에 나오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등기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주의 제자는 이건 주 예수 믿는 앞에 6장에 나온 제자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런 제자들이고, 또 9장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는 12사도에 속한 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9장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환상주기에 나타났던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 거죠. 이 제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에게 배웠던 제자 중인데, 그래서 핍박이 있어서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까지 갔던 것이 아닌가. 잠시 다메섹에 직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배웠거나 또 다른 12사도에게 배웠던 그런 개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또 놀라운 것은요, 9장 19절 보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누구냐? 이제 바로 그 사울의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25절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동안에 사울이 간증하면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의 제자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형식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그들이 거듭나서 주의 제자가 된 거죠. 그들이 또 거듭나서 이제 거듭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됐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런데 사울이 핍박이 오게 되면서 피하려고 광주리에 그를 담아내는 누가 하느냐?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제자라고 하는 거 본다면. 겉으로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비춰보면 그의 제자다, 저들의 제자다, 뭐 이런 표현들 나오는 거 본다면, 주의 제자다 이런 표현을 본다면, 바로 이제 다 예수의 제자라고 말을 않고 어떤 사람의 제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예수께 붙어있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저의 제자니까 난 저의 말만 들어야 된다. 아닙니다. 나는 베드로의 제자니까 베드로의 말만 듣는다. 그러면 베드로파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니까 예수의 말만 듣고, 나는 바울의 제자니까 바울의 말만 듣고, 그럼 바울파가 되는 거예요. 나는 고넬료, 나는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아주 파가 분당이 됐던 게 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분파 운동이 일어난 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중심을 둔 제자가 아니라 예수께 처음 붙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바른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개념들은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보게 되면 이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을 꼬박 가르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많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제자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됐다라고 11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 제자들을 그때 바로 안디옥에서 예수께 붙은 그들이 바로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딱 맞는 얘기죠. 그죠? 안디옥에서 바나바 바울이 가르쳐서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피조물 중에 한 1000열매가 되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께 직접 붙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구나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바로 철저히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 만들기 운동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11장 29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힘대로 다해서 이렇게 섬겼던 거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죠. 13장의 52절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인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는 이제 친구라는 개념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분명히 제자의 개념이 좀 더 크게 확산된 거죠.
또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서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바나바와 함께 막 이렇게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21절에 사도행전 14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 제자를 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바울 사도가 혼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혼자서. 왜냐하면 바나바가 헤어지거든요. 헤어지고 혼자서 이제 그 먼저 1차 전도여행 지역을 돌아보러 가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 바울의 제자인 거죠. 네. 이렇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의 제자의 개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보게 되면은 17장에는 제자의 개념이 안 나오고 18장에 가보면 3차 전도여행 중에 제자의 개념이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 이제 제자 나오는데 3차 전도여행은 이제 그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지역까지 다시 한번 도는 거죠. 이렇게요. 도는 건데 그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에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전 양육했던 제자들을 굳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고 19장에 가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마음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와서 이 도를 비방하거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19장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을 때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서 날마다 강조했다. 3년 가까이를 두란노 거기서 지내시거든요. 3년 동안 밤낮 내가 부르짖었던 것, 너희가 권했던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제 그들과 헤어지면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의 누구냐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제자 학교 같이 된 거죠. 학교 같이 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들을 제자로 세웠던 것을 여기서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작별할 때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이제 떠나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 마침내 그들이 울면서 사울을 붙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네? (30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때로는 또 다시 들어가서 막 전도할 때 말리기도 했습니다. 말리기도 하고 또 이제 사도행전 19장 31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들인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 지역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 들어가는 막는 거죠. 그 친구들이겠지만 그 친구들 누구겠느냐? 사실은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기서 에베소 여기 그 18장 이하에서는 이렇게 제자의 개념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21장까지 제자라는 개념이 쭉 나오게 되는데 21장까지 22장부터는 제자라는 개념이 안 나옵니다. 제자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가르쳤느냐? 아니거든요. 열심히 22장에서 28장까지도 계속 시간만 나면 가르쳤는데도 제자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고 친구라는 개념도 별로 안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참 특이하죠. 근데 여기 2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께서 바울 사도가 28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했다 이렇게 말하죠. 또 24절도 또 말합니다. 그들에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하고 이 31절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2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친구란 표현 나옵니다. 친구란 27장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이거는 로마로 가기 전의 모습이죠. 또 이제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 아까 4장 24장에도 보면 바울의 친구들이 와서 돌보는 것을 허락했다 이런 표현 나오고요. 친구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허락했다 이런 표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친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여기 22장 이하 28장까지는 제자라는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게 특징적인 거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두가 바울의 제자이든 바나바의 제자이든 또 다른 형태에 이어진 제자라 하더라도 다 제자는 예수께 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바로 처음 익은 열매요.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요. 그리고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맺은 첫 열매. 이 세 가지는 이퀄할 수 있는 부분이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로가 아니라 같은 거 개념을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겠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거듭남이나 성령함 받아서 처음 익은 것이나 성령 받아 처음 익은 것 다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세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드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억지로 세 가지로 분리시켜서 설명하면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같은 것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해서 예수께 직접적으로 붙은 자들이지, 비록 바울의 제자라 해도 예수께 붙은 자요, 바나바의 제자라 해도 예수께 붙은 자요, 사도 요한의 제자라 예수께 붙은 자요, 또 베드로의 제자라고 하더라도 예수께 붙은 자입니다. 베드로도 제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15장 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말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하면서 쭉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목에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멍에를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바울도 그래.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런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표현하는데 이런 제자인 거죠. 바울 사도도 사실은 제자란 그 복음 서신서에는 그렇게 많이 안 썼습니다. 서신서에는 제자란 표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렇게 표현해. 그때 제자란 표현하고 나머지는 거의 제자란 표현이 거의 저는 못 찾았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그만큼 그렇지만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제자라는 개념을 쭉 얘기하고 그들에게 불러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제자가 알다시피 그 복잡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정해놓은 개념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께 처음 익은 열매요. 또 성령께 처음 익은 열매요. 또 거듭나서 첫 열매가 된 이런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들을 성경은 믿는 자라고도 표현 쓰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믿는 자들이라는 표적이 따르니 했는데, 사실 다 그런 믿는 자라고 심지어는 말해도 되는 거죠. 그만큼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수준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표적이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믿고 침례받는 구원을 받을 것이오 라고 마가복음 16장 16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자라고 할 때 제자는 믿는 자라는 표현에 좀 더 발전된 부분이지, 거기서 그걸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 믿는 자는 곧 거듭남을 믿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서 또 처음 익음을 믿는 것이고,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믿음을 가진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바로 시대를 따라서 제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제자들이 많이 계속 나오죠.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정말 그 시대는 다를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성령께 처음 익은 열매요. 질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질적으로는 그들이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질적으로는 그들이 믿음으로 믿고 침례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질적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런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 직접 붙은 제자들이 되어야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직접 붙어야 주님이 분부하고 명령한 것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주님께 직접 붙지 않으면 주님이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게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무개 목사 가르치고 아무개 그 선생님이 가르친 건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당신에 가르친 게 있습니까? 예수께 직접 붙어야 가르침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민감해도요.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 분판을 만들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붙어야 예수가 분별한 것, 예수가 명령한 것, 예수가 가르친 것을 온전히 흡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의 참내 예수님 말씀하신 참내 제자가 된다 하고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분이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떤 학설에 거하고 사람이 주장하는 어떤 그 교리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그의 밑에 하나의 부속적인 존재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께 붙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 제자가 선생만 하면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 선생이 따라서 그러면 태보예요, 태보. 그 선생만 하면 족하다고 하면 선생 수에 머무르면 태보라니까요. 오직 예수님 유일한 선생이십니다. 유일한, 랍비라 하지 말라. 유일한 선생은 한 분이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이시라니까요. 그분에게 붙어서 그분에게 명령을 듣고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참내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제자가 되셔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자가 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는. 어느 시대든 이런 제자는 권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주님께서도 이런 권위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제자의 이름으로 냉성 그릇만 섬겨도 내가 그의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를 인정해 주어서 정말 그 제자들을 아주 기여기고 제자들의 권위를 인정해 준 거거든요. 이제 우리도 이런 주님이 인정받는 정말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려면 주님께 붙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초점 두지 말고 주님께 붙어서 참 훌륭한 제자가 되셔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제자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 삼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제자 삼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이렇게 정말 주의 제자를 삼아 주의 뜻을 이루는 참된 정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어떤 사람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를 삼아간 일에 우리가 일평생 쓰임받게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